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까지 얘기했어요. 제 아들은 어디까지 듣냐면요, 죽는다는 사건 이해는 그 뒤에는요 딱 잘라버렸어요. 우리 관심 있는 것만 듣고 관심 있는 건 자를 수 있잖아요. 만약 예수님의 제 아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을 두고 부활을 사건을까지 진짜 관심 있게 들었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문을 꼭 그러지 않고 숨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한 면만 볼 수 있습니다. 한 면만 다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봐야 되지만요, 하나님의 징계도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둘 다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정말 복받을 믿음인가, 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잘 되는 쪽만 생각하는데,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시련과 고난을 만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한쪽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다음에 부활이 있다 이러면요, 그것도 며칠입니까? 3일 아닙니까? 그러면 제 아들이 그렇게 불안해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쪽은요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까지만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버리라 했죠. 응? 이런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스가랴 18장 7절에 나와 있는 예언이에요. 그 예언대로, 그렇게 이 제 아들은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삶도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은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 자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보세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죠. 분명히 살아난다 그랬죠. 갈릴리로 간다. 그런데 이런 말에는 관심이 없고요, 다 나를 버리랴 요 말만 생각인 거예요. 그럼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버립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대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데만 반응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요, 회개할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음미하면서 회개하는 것과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하는 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맨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말은요, 그 예수 이름이 뭐냐면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거든요. 어떻게 구원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회개는요, 내가 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걸 생각하면요 정신이 번쩍 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신들은 말입니다, 내가 조상도 잘못 섬겼고 그동안에 열심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걸 모르면요 여러분 구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 공로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한다면 그런 죄를요 그렇게 쉽게 지을 수가 없어요. 막 쉽게 지어요.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죄는요 모양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회개한지 아십니까? 종교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회개입니다. 십자가 없는 회개는요 회개가 아닙니다. 좀 이해하십시오. 우리 회개는 뭐가 중심이라고요? 십자가가 없는 회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 말씀 앞에서요 다
다 벌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 오래 갈 얘기도 아니에요. 오늘 저녁입니다. 이 인간의 결심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하더라. 그냥 회개하라면 괜찮아요. 근데 잘못했다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생의 종교는요, 그 종교를 만든 신이요, 죽은 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두가 다 관념적이에요. 관념적. 자, 그런데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이 말이 전혀 안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죄도 이와 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시작.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하는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안나란 여인은 나이가 매우 많은 여인입니다. 많은 여인인데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러니까 아마 내가 보니까 과부가 되어서 산 세월이 뭐 70년 넘지 않았겠나. 80년, 70년 넘지 않았겠나. 70년. 옛날에 여인들은 또 빨리 결혼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20세 이전에 결혼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네. 그가 누굽니까? 지금 그에 대해서 말하는 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안나란 여인이요,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드디어 이 안나가 기다렸던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요 확연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요, 이 안나라는 여인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지금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할례 8일 만에 할례 받으니까 할례 받으러 올라오는 그 장면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사건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사건은요, 구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확하게 나옵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된 거 다 나오고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아 우리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을 지금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로요 엮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정으로 엮여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몸이고, 우리는 그게 지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대화를 해보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느냐 세상에 붙어 있느냐 느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뭡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를 딱 발견하면요, 이제 이 세상의 것이 다 그까지 것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요,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지 못하면 아직도 뭐 그 목사님이든 뭐 장로님이든 뭐 맷들 예수 믿었든지 이걸 붙들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충만을 가지고 믿습니다. 저는 이걸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냥 붙잡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더 강하게 붙잡으려고 해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것이 그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올라갔다면 복이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믿음이 내려갔다면 저주다. 우린 지금요 뭐에 관심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관심 많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얻느냐 관심 많아요. 응? 우리는 지금요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요 이 말씀이 되어요. 주님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주님의 말씀에 지금 중량을 놓쳤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밑에 나오는 사건이요, 마음은 오리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마음은 오리지만 육신이 약하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주를 섬긴데 약하지 않도록 최선을 가지고 이 육신은요 주님을 위해 섬긴데 넉넉할 만큼 우리가 이 여유를 가져야 돼요. 이게 막 세상 일에 막 쫓겨 살다 보면요 성경 못 읽습니다. 기도요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뭡니까? 기도 실패입니다. 밑에 쭉 나오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 오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볼까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분명히 시험 듭니다. 왜? 밑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하루에 기도 1시간 합니까? 하셔야 돼요. 1시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믿음을 한편만 바라보지 말고요 다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바라보고요. 예? 내가 지금 마음의 결심은 단단했지만 이 결심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루도 못 가서 무너진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 결심했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야? 아니요. 하루도 못 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나